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그 우화 소설인데요. 갈매기를 마치 사람에 비유하여서 그렇게 적은 책입니다. 그것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느 갈매기와 마찬가지로 조나단도 고깃배를 뒤쫓아서 고깃배가 고기를 잡아놓으면 거기서 몰래 살짝 빼먹었습니다. 자신은 사냥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또 잡지 못하면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자기의 먹거리를 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날개가 있는 것들을 알고 힘껏 날개를 쳐서 창공 높이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에 그는 거기에서 이 세상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다른 갈매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이것들을 볼 수 있어. 너희도 이것들을 멋지게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갈매기들은 용기가 없었고 귀찮아서 날개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그들은 먹이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고 날개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조나단과 다른 갈매기의 차이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조나단과 다른 갈매기의 차이점은, 다른 갈매기들은 땅을 본 것이었고요, 조나단은 하늘을 본 것이었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과 느낌과 가치가 다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를 시작하며 에스겔은 자신의 관점이 열리게 되었다, 자신의 관점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한창 꿈이 많은 그러한 청년의 때에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의 나이 18살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국권이 빼앗긴 것이지요. 국권이 빼앗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그는 그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발붙일 만한 그러한 여지들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7, 8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도시가 회파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던 성전들이 다 부서지고 말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이 에스겔은 어떤 가문의 출신입니까?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나이가 30살이 되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룩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신의 나라는 망하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해파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단순히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만여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때에 제사장 출신이었던,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던 이 에스겔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포로 집단 거주지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와는 조금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유력한 가문의 자제로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이방 나라의 학문을 배워서 이방 나라가 자신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던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 가운데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그곳은 운하 작업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는 그 세월 가운데에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5년이 지난 그 시점은 그의 나이가 딱 30해가 되던 그 시점입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지요. 그러나 그는 그가 있어야 할, 그가 마땅히 기대했던 그 성전 가운데에 있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는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벨론의 강제 노역으로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너희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불렀던 그 고향의 노래를 불러봐. 너희가 신으로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 노래를 불러서 관리인 우리들을 한번 기쁘게 해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에스겔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고향이 다 부서지고 돌아갈 길도 없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왔을 때에 제주 소년이 고향의 봄을 불렀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모두 다 감동적으로 보았던 그런 영상을 저도 보았는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김정은이 아니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와가지고 야, 너희 연회를 여니까 우리를 한번 기쁘게 해봐. 우리에게 고향의 봄을 한번 불러봐봐. 고향의 봄을 한번 불러봐봐. 지금도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두 손을 불끈 쥐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의 그리움을 넘어서 지금 굴욕적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시편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던 중에 에스겔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지요?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어서 살아가죠. 우리가 붙어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비전 오브 가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은 자신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첫 번째로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름잡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땅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가운데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수많이 죽었던 나무들과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비전과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이 거기서 헤엄을 치는 모습으로 이 에스겔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에만 특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늘이 열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전차의 그 환상 가운데에 그 모습은 구름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거기서 빛이 번쩍번쩍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무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의 그 공격 가운데에 모두 다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기쁜 교통한 가운데에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 역사뿐만 아니라 후 역사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도 역시,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환상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며 그 보좌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심판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있었던 그 상황.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떠합니까? 태어나서 청년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많은 배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어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간혹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놈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놈, 저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살고 우리 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청년에 했던 수많은 그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이 청년의 시기까지 성장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꿈을 꾸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앞가림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열심을 다할 때에 대견하고 멋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 푸른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일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그 푸르른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머리도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보여지는 다음 세대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다 보면은 이 5월의 녹음이 참으로 푸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점점 아련한 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세 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죠.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소명과 사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정해가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도리어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되는 정서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해, 두려워, 내가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실업 인구는 실업률은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국가가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면은 10%라는 고도 성장률을 기록해야지만이 20만 명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한 지는 굉장히 좀 오래 지났지요. 지금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청년이라는 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세대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재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삼수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졸업,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 세대가 있습니다. 재수 못지않게 2, 3년 이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 다 배우고 학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점 이수는 다 했는데 졸업을 하지 않아요. 졸업 연기 세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졸업을 연기해야지 기업들이 재학생인 줄을 알고 더 잘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연기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그 국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죠. 일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정해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 사회는 청년 에스겔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그러한 사회적인 압박이 있다라는 것,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일이 우리의 다음 세대 내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자전 소설 가운데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지요. 이반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함께하는 죄수들과 함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감옥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그는 우선 다른 이들과 달리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빌어먹을 감옥생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배고파서 그릇을 핥고 있는 사람과 달리 그는 콩 한 쪽도 다른 죄수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간수들 앞에서 자신들의 고귀함을 잃지 않습니다. 모자를 벗을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 그 수갑을 차고 있기 때문에 모자를 벗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모자를 벗겨주면서 고귀하게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지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심지어 그 감옥이 나중에는 감옥인지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은 제사장으로서의 운명을 다다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성전이 다 무너졌다면 그것 가운데에 제사장이 뭐가 필요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하늘 성소를 넘나드는 예언자,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께 합쳐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의 현실과 이 시대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그 모든 것들은 변수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검은 가죽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이 시야마저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반추하여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굴곡 가운데 평탄케 해주시고 굴곡이 있다라면 그 굴곡을 넘을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터가 굳어진 그 든든한 나무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왜 시편 23편이 동서고금을 만능하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읊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다윗의 아름다운 식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말씀이어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마음 깊이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지요.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자신부터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의 모습을 보면은 왠지 머리 위에 말풍선을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풍선에는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은데요. 그냥 제가 준수한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풍선 안에는 학벌, 회사, 지위, 아파트 평수, 자가용의 멋스러움, 배우자의 외모 수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때부터는 괴리감에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보면은 그 말풍선이 펑펑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보면 계속해서 괴로운 거예요. 이 땅에 마치 해답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해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이 되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셨나요? 네, 다들 준수하십니다. 그 거울 가운데 누가 있던가요? 우리 신자의 거울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거울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너희다. 진리로 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늘이 열림으로 자신을 이렇게 성경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열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최근에 난방 텐트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도 있나요? 난방 텐트? 난방 텐트를 만드는 바이맘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김민욱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로 섬기시다가 뇌종양으로 쓰러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병간호하시는 어머니가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분의 병원비,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다,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다 그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치료비를 벌기 위하여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생과일 주스를 갈아서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강사도 뛰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3개의 직업, 쓰리잡을 뛴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면은 새벽 오전 1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면은 4시 30분. 하루에 3시간 반, 3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중에 그는 사업 수단을 점점 깨닫기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힘들게 대학을 마친 그는 2007년도에 기업 신용평가 기관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참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시집간 누나를 위하여서 한 이불을 만들었는데, 누나 집에 외풍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가 누비 이불을 만들어서 누나네 집에 이렇게 딱 걸어 두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나네 집에 외풍이 들지 않고 너무나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만든 이불 같은 그 실내 텐트를 만들어 주면은 추위에 고통받는 이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취지를 알고 있던 그 지역의 한 교회가 텐트 500개를 구입해서 불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불이웃이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일일이 찾아가서 면밀히 조사를 하면서 디자인도 모양도 기능도 더 개선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에 이 난방 텐트가 대박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대박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은데 그곳에는 난방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사고, 또 애들의 놀이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접속 폭주로 서버가 3번이나 다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처한 작금의 현실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문제 모두 혼재되어 있다고 봐요. 저 역시 남부럽지 않은 흙수저인데 구조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지요. 취업이 안 된다, 집안에 재산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하나님이란 백이 있는 기독교 청년이라면 사명과 동시에 시대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에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 가운데에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문화와 기술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나가야 할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진리로 다스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중보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